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735년 10월이었습니다. 영국의 젊은 목회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아메리카 대륙인 이 조지아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탄 배의 이름은 시몬스라는 이름의 배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 다닐 때에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조직을 하여서 기도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또한 그 자신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그 험난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던 중에 그가 탄 배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전을 때렸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배의 돛대마저 파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운명에 맡길 따름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영국 승객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존 웨슬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신학적 지식과 경건의 훈련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배 한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렸던 한 독일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평온한 얼굴로 시편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데리고 왔던 어린 아이들조차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웨슬리는 충격을 받게 되었죠.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이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였던 스팡겐베르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창조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존 웨슬리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인생의 광풍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즉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웨슬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훗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한 복음주의 운동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햇살이 비치는 잔잔한 바다를 순탄하게 항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도 많이 있지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정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의 광풍도 만나게 되죠. 또한 자녀 문제의 광풍을 우리가 예고 없이 우리가 만나고 그러한 광풍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폭풍 속의 영국 승객들처럼 또 웨슬리처럼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평안 가운데 찬송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려오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온종일 해변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호수 서쪽은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었지만 저편은 동쪽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곳은 거라사인의 땅, 즉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데가볼리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곳에는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린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던 저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편견의 경계를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선교적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넘어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당시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배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해수면보다 200m나 낮게 위치한 분지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호수 북쪽은요, 헐몬산이라고 해발 28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2800m면 굉장히 높은 산이죠. 백두산만큼 그 이상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꼭대기에서 차갑게 식은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좁은 협곡을 지나서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예고 없이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잔하던 호수가 갑자기 성난 바다로 돌변을 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였어요. 그래서 파도가 세게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와 같은 그 호수에서 이 파도가 높이 치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풍랑 앞에서 그들은 손 하나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광풍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그동안의 경험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그 거대한 폭풍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소용돌이를 동반한 돌풍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더라고요.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가 싶더니 잠깐 한두 방울 내리고 말아버렸죠. 그랬더니 오후부터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저편으로 갈지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가려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기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겠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하면서 사명감을 이렇게 고취시키시고 함께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맹렬한 영적 공격도 함께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오히려 더 거센 풍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올해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봐야지 할 때에 어김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들이 온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참 잘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예배도 많고 그래서 제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이분이 그래도 적어도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보이셨는데 한 몇 주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릇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은 누가 주었던 생각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 교회 나갈 팔자가 아닌 것 같다, 교회 나가니까 안 좋은 일들만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광풍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처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을 보니까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이쳐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서 목재로 된 딱딱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에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영적인 평안함이 예수님께 있으셨기에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에 그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항해에서 광풍이 몰려올 때에 주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 은혜 날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절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 속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위기를 그저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이런 불평이 섞인 그들의 불만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제자들의 다급하고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와 닮아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서 물질이 끊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내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근심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그 인생의 풍랑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저라고 그 풍랑에서 초연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두렵고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풍랑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까짓것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물러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부르짖음에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혼돈과 파괴의 세력을 영적으로 제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잠잠하라, 멈춰라.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 한 말씀만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잠잠하라, 멈춰라, 한 말씀만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이 있으라 라는 한마디로 질서를 부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시자 미쳐 날뛰었던 배를 삼킬 듯이 덤벼들었던 그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길들여진 짐승처럼 잔잔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광풍을 꾸짖으신 직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몰아치고 있었던 불신앙의 광풍을 함께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심각한 위기는 배 안으로 들어 닥치는 바닷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불신앙,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다가 신앙이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큰 풍랑만 본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세차게 불어닥치는 그 바람만 본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문제의 크기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풍을 바라보느라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있다. 광풍보다가 그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제자들의 그 모습,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그 영적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파도 앞에서, 큰 파도도 아니에요, 작은 파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주님, 웬만하면 좀 나와 멀리 해주시죠 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 그까짓 것 잠재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책망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41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즉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잔잔해진 이후에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압도적 경외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고백하고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시는 랍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그들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광풍이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영적 성숙의 과정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풍이 올 때에 나 죽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러한 광풍이 올 때에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한 걸음 더 진보시키시려는 그 계획이 있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훌륭한 법률가이자 신실한 장로님이었던 호레이쇼 스패퍼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는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크게 헌신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1871년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재산과 건물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온 것이죠. 이듬해에는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1873년에 가족들을 유럽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빌디 아브르라고 하는 배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카고에 남아서 일을 다 수습한 뒤에 이 유럽으로 떠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보를 받았는데 Saved Alone 이라는 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났다. 나 혼자만 구조되었다. 이런 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차가운 바다 밑으로 침몰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배에는 딸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딸들을 그곳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급히 유럽행 배에 올라탔습니다. 며칠 후 배의 선장이 그를 조용히 불러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바다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패퍼드는 그때 선실로 뛰어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의 광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비록 딸들은 바다에 잠겼으나 그의 영혼은 주님 품에 영원히 안전하게 안겨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딸들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앉아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향한 굳은 신뢰가 그에게 몰아닥쳤던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눈물을 닦으면서 선실에서 써내려간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그 광풍을 그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이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평안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명확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광풍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광풍이 아무리 거세고 우리를 삼킬 듯이 위협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주관자로 함께 타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광풍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우리를 능력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서 온전한 경외함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져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혹시 허우적거릴 때 오히려 물에 몸을 맡기면 떠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우적거린다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의 거센 파도만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가라앉을 뿐이에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향하여, 그 광풍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크신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진 광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아주 잘 맞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